1991년 문학상으로서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아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수상한 작품이 포리스터 카터라는 작가의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작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가 이 아이의 이름이에요. 한 번은 이 작은 나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50센트, 50센트가 1달러의 절반 정도인데 이 아이가 그 당시에 50센트를 자기가 벌기 위해서는, 모으기 위해서는 막 여러 가지 심부름도 해야 되고 막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굉장히 소중한 그리고 귀한 돈입니다. 50센트. 이걸 주머니에 넣고 이제 인디언인 할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가끔 나가보는 시장이라서 이것저것 둘러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송아지가 있었어요. 이 송아지를 한참 이 작은 나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 작은 나무에게 이 송아지를 팔 생각으로 그 작은 나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가 얼마냐, 너 얼마 가지고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이 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작은 나무에게 한 말이 뭐냐면 자신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날 믿어도 된다라고 연거푸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나무는 자기가 가진 돈이 50센트가 전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약간 못마땅한 표정으로, 또 돈이 좀 많은 줄 아는데 별로 없으니까 조금 못마땅한 표정으로 잠시 동안 고민하다가 그 송아지를 50센트에 이제 팔기로 했습니다. 송아지를 산 이 작은 나무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송아지를 끌고 시장에서 각자 헤어진 그 할아버지를 다시 이렇게 만나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나 이거 송아지 샀어요 하고 할아버지에게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작은 나무가 산 송아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속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 속았다. 할아버지 말에 의하면 그 송아지의 눈이 벌써 풀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이 작은 나무는 그 송아지를 끌고 할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가고 있었을까요? 이 송아지가 힘이 없어서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나무는 송아지가 힘들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가는데 이 조금 가다가 다시 송아지가 힘없이 이렇게 불쑥 주저앉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는 이제 송아지가 곧 죽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할아버지 말씀대로 송아지가 죽었어요. 작은 나무는 사기꾼에게 속아서 기분이 나빴는데 더 기분이 나빴던 건 뭐냐면 그 사기꾼이 자기는 크리스찬이니까 믿어도 된다. 크리스찬에게 속았다고 하는 것이 더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크리스찬들은 다 사기꾼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서 또다시 할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거리 가게 앞에서 이 작은 나무는 사탕을 먹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때 어떤 작은 그 여자아이가 이 작은 나무 옆을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작은 나무 앞에 이렇게 섰어요. 이 작은 나무는 혼자 사탕을 먹는 것이 좀 미안해서 이 작은 이 여자아이에게 이 사탕을 깨먹지 않는 조건으로 사탕을 빨아먹게 해줬어요. 너 이거 깨먹으면 안 돼? 조금만 빨아먹어? 이러면서 사탕을 줬어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사탕을 빨아먹으면서
이 작은 나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서로 재미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조금 더 빨아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었어요.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고, 그 여자애는 자기도 교회에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언젠가 한 번은 부흥회에서 성령이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이런 어떤 신앙의 간증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나무는 이 여자애의 말과는 상관없이, 이 여자애가 막 부흥해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던 이 말과는 상관없이 그 여자애가 기독교인이 아님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아이가 기독교인임을 알게 된 것은, 그 아이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은 이 여자아이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사탕을 다 빨아먹은 것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먹으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부흥의 은혜를 받았는지만 그 상관없이 얘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걸 그 사탕을 다 빨아먹음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나무의 머릿속에는 기독교인은 남에게 속여서 무엇을 팔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는 거예요. 한 인디안 꼬마의 눈에 비춰진 기독교인의 모습이 어떤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이 책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맹세하지 말고 단지 옳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신뢰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의 어떤 새 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형제에게 라가라, 욕하는 자는 안 된다, 욕하지 마라, 그걸 배웠습니다. 죄 짓는 요소를 다 버리고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맹세를 통해서 그 맹세라고 하는 그 맹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신뢰의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뢰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신뢰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정말 흥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어떤 새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봤지만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게 합니다.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7절에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8절 43절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들어서 알고 있으나 너희가 이미 들었으나
이미 아는 거예요. 오늘도 맹세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 거짓말이 굉장히 흔하게 막 난무했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성전에서 거룩하게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떤 대단히 어떤 자기가 정직하고 막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일단 성전 밖에 나오면 막 지능적이고 상습적인 거짓말을 아주 많이 했다는 겁니다. 막 늘 거의 막 서로 속이고 막 속이는 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상투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맹세라고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맹세해. 내가 맹세해. 야, 이거 아니야. 맹세해. 이거 맞아. 내가 맹세해. 마치 아까 그 작품 이야기를 얘기했을 때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이것 또한 맹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맹세합니다. 어쨌든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막 상투적으로 막 사용되었어요. 오늘은 성경에 보면 맹세와 관련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세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놓고 약속할 때 상대방이 과연 그 약속을 잘 지킬지 의심이 간다면 맹세를 해서 서로의 마음을 안심시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맹세하는 사람이 정직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꼭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방편이었습니다. 구약의 맹세는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막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계명이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을 서약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진실합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대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삼아서 서약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또 무엇을 언약하는 사람, 그리고 거짓되게 맹세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지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세할 때는 꼭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 하나님의 구약에서 이 맹세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밖에 맹세할 때에 망령되이 맹세하면 안 되고 헛되이 맹세하면 안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함부로 또는 습관적으로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설정하고 맹세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래 어떤 사람이 출애굽기 22장 10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며칠 동안 집을 비워야 할 그런 상황인데 이웃에게 자기의 가축을 부탁을 했어요. 그 며칠을 어디를 가야 되니까 가축에 먹이고 물을 먹이고 하는 것들을 하고 좀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하고 며칠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났는데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주인이 떠난 다음에 가축 가운데 양 몇 마리가 죽었어요. 남의 양을 맡은 사람은 자기 영문도 모르게 이 양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가 뭐 실수해서 죽었으면 아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데 아무 영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죽어버렸어요. 답답한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면 자신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뭐 생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같은 CCTV가 다 있으니까 또 돌려보면 되겠지만 구약 이 시대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을 맡았던 이웃이 그 양을 자기가 죽이지 않은 것이 확신하면 주인 앞에서 이렇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내가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양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죽이지 않았으면. 그러면 맹세를 들은 주인은 반드시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돌보다 죽었으니 배상해 주시오. 이거 청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맹세가 선하게 쓰일 때 정말 자기가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나 안 죽였습니다. 이렇게 맹세가 선하게 쓰일 때는 서로 신뢰하며 약속을 지키게 하는 순기능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맹세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맹세를 악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습관적인 어떤 회피적인 맹세를 많이 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맹세에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데 이건 정말 절대적인 어떤 구속력이 있는 맹세가 아니고 전혀 어떤 그 맹세에 효력이 없는 그런 맹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맹세, 서약은 어떤 것이라도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피하고 된 그 서약은 어떤 서약도 어떤 구속력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면 그 서약은 엄격하게 지킵니다. 그러나 하늘로나 땅으로나 예루살렘으로나 자기 머리로 맹세했다면 그 서약을 아주 자연스럽게 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구속의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지 않으면 이거 언제든지 내가 어겨도 되고 이 맹세를 내가 언제든지 깨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관념을 깨버립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정해 주신 이 맹세의 순기능을 악용하는 거 다 악용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떤 계약에도 간섭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어떤 말, 어떤 계약, 어떤 서약에도 다 간섭하시는 분. 어떤 계약에도 다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의 말의 책임은 다 분명히 있다. 이걸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구석구석에 하나님은 빠짐없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내가 숨쉬는 그 숨 속에서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불려지지 않건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건 부르지 않건 이미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간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서약하고 막 그럽니다. 거짓말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내 생각 속에서도 간섭하고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교회에서 쓰이는 언어가 따로 있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쓰이는, 가정에서 쓰이는 언어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사랑의 말, 막 그 고운 말, 좋은 말, 부드러운 말을 쓰다가 직장이나 학교든 가정이든 다른 교회 밖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속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모든 세상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같은 그 맹세의 자세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보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교만한 삶의 태도입니다. 자기가 불리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요. 자기의 이익을 막 얻으려고 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거짓 맹세를 하고 저는 어떤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맹세나 서약은 모두가 신성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는 정직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직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예라고 해야 할 때 예라고 하고 아니요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말에 대하여서 진실하다고 증명하기 위해 다른 말을 덧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막 설득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말에 대해서 진실하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여타 다른 말을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그런 말의 신뢰성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아주 훌륭한 거잖아요. 내가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인격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유명한 헬라 교사이면서 운명가인 이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어떤 서약보다도 자신을 더 믿을 수 있도록 인생을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알렉산더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아예 서약을 요구할 꿈도 꾸지 않을 정도로 신실한 삶을 살고 또 그러한 인격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은 그 자체가 진실하고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말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말하는 사람은 예 혹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야지 이에서 지라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경우에 따라 서약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이 현 세계는 악한 세계라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뭔 얘기냐면 서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사인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완전한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세계에는 서약이 필요 없습니다.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서약을 하게 하는 것은 다만 세상의 이 악함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서약서가 있는데 서로 믿지 못하니까 서약서를 쓰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믿는다면 서약서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속이니까. 이 서약서가 필요한 거예요. 서약서를 써도 속여버리는 거예요.
물론 깨끗한 거래를 위해서 사용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성이 있습니다. 서약서를 쓰는.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진실로 선한 사람은 서약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때때로 서약이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선하지 못하고 현실이 선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결국 어떤 서약도 요구하지 않을 만큼 솔직한 선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이걸 내가 맹세합니다. 이걸 내가 서약서를 써주겠습니다. 사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솔직한 어떤 정직함을 보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거짓과 불신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서 서약의 이 필요성을 완전히 폐지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가도록 만들어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오늘날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인간을 만들었던 그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세월이 지나갔잖아요. 지날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구약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 맹세의 순기능이 있었지만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맹세를 이들이 악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지 못한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라고 했지 어떤 나의 이득과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맹세해서 불신만 가지고 살아가냐. 정직해. 내가 예했을 때, 내가 아니오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든 그렇구나 할 만큼 우리가 정직한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다 속이는데 내가 정직하면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자이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신뢰하고 아무런 맹세 따위도 필요 없는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받는, 세상 속에서도 신뢰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정직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이 어리석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이 정직한 삶, 또 세상 가운데 신뢰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